생중계 시스템이 잠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까지 생중계 안 됐고요. 지금부터 생중계가 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똑같은 걸 보는데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가나안 땅을 점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걸 봤습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거슬러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가자 하고, 어떤 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선택은 각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수령들이 이스라엘에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와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한 내용이 뭔지 먼저 나오는데요.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 24절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정탐꾼들이 지금 이제 읽은 이 부분에 과일을 가져온 다음에 보고한 것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공동체에 보고를 하는데요. 그 땅이 매우 비옥해서 포도와 과일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일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서 막대기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리 주변에도 포도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가보면 이렇게 큰 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농업이 발달해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이 당시엔 거의 자연농 아닙니까? 자연농들이 했을 때 이 정도다 그러면 비옥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 인위적인 걸 주지 않아도 비옥하기 때문에 그만큼 크다,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무엇도 증명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통해서 모세가 요청한 것이 사실은 가서 그곳에 과일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의 열매를. 그러면 그곳의 열매를 가져오라는 이유는 열매를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 열매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옥한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는 확인되고 일부는 확인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물론 전부가 맞죠.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그런데 확인할 때는 하나가 맞다면 나머지도 맞다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성읍에 대해 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 땅 거주민은 아낙 자손처럼 크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하지만이라는 부정접속어로 악평을 시작합니다. 그 땅이 부욕한 건 맞아요.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한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비옥한 땅이라는 약속은 있지만 그 땅에 누가 사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관심도 없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쟁 우리가 다 끝났죠.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봤지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면 이기고 약하면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강하면 지고 상대방이 약하면 이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 살든 그보다 더한 사람이 살든 뭐 기갑 부대가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메고 나왔다고 했죠.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둘이서. 혼자서 메고 온 것도 아니고 둘이서 막대기를 앞뒤로 연결해서 그 사이에 포도를 깨어서 앞뒤로 이렇게 메고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정탐하러 갔어요. 자기는 아낙 자손도 보고요. 아모리인도 보고요. 여러 족속들을 봤어요. 그런데 12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포도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 예? 가나안 사람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이들이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네 열매를 따갖고 그것도 둘이서 어깨에 메고 오면 그 동작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사히 돌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노릇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탐꾼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요새 뭐 도청 문제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것을 엿듣거나 내 것을 엿보거나 하면 일단 반감이 가고요. 어떻게든 잡아들여서 어떻게든 그들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눈이 멀게 했던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아우 왔다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하든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로든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탐꾼들은 다 봤는데 뭐만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이 전쟁을 앞두고 정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전이 보장됐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못 보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좋은 땅 있으면 여러분들 뺏으려고 하겠어요? 안 뺏으려고 하겠어요? 이 당시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좋은 땅이 있으면 뺏겠어요? 안 뺏겠어요? 뺏고 나중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요. 그 땅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성을 쌓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똑같은 거 봐도 결론은 다르죠.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을 잠잠케 한 후에 내린 정탐의 결론은 무엇인가?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명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독려합니다. 하지만 두 부류로 나누죠.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 앞에서도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한계에 갇혀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되고요.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처럼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다 갖고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면 뭐 그건 누구도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약속한 거 400년 전부터 약속한 거 그거 확인시켜줬으면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 거기 보니까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동안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복적으로 쌓여지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아요.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그런데 정작 봐야 될 건 이 논리대로라면 그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논리대로라면 뭐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고 우리가 싸우면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럴 때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부정적이죠.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합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비교해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더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제가 잘하는 건 짧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도 하시고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남들보다 최약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그 약한 아이성한테는 지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대다수의 무리가 그 얘기에 혹하게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들의 보고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팩트 체크를 다 한 거냐? 정말 사실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열매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그렇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추측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 추측이잖아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비하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면 다 그래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제가 신방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약해도요, 내가 못나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권사님 말로 우리 막둥이한테 너는 목사님 딸이냐? 나는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건 맞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니까 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 것만 보면 여러분 부족한 게 많잖아요. 내 것만 보면 비교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교할 거 없어요. 그래도 돼요. 네? 저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없는 분한테, 부족한 분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안 가져도 되고요. 튼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실 텐데요. 그럼 그게 더 많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은혜 많이 받으라는 것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없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니까. 이해는 되시죠? 예, 안 웃어도 됩니다. 예. 우리는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비교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애들이 넷이니까 서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꼭 자기한테 있는 거 좋은 건 안 보고요. 남한테 있는 좋은 걸 봐요. 뭐 언니께 더 좋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자녀잖아요. 똑같은 딸이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문제는 두려움과 공포는 마치 전염병처럼 온 공동체에 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보면요, 그 사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을 보면서 지레 짐작하고 지레 겁먹고 지레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어때? 오히려 더 힘들면, 더 상대방이 세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클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탐꾼은 갔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할 때, 정탐을 갈 때 12명씩 가는 경우도 없고 몰래 숨어서 다닙니다. 무려 40일을 정탐했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40일간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숨과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시간과 내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40일간 그곳을 정탐하게 하셨더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거라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40일간 돌아온 것이 은혜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먹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 크고 강대하고 힘 있는 사람, 큰 성읍들만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것 보고 그냥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남들과 비교해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도 약하고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보는 그 믿음, 내일을 볼 수 있는 눈, 믿음, 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함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기쁨을 누리며 이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길 다짐한 우리 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